안녕하세요. 박용호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잠언 묵상 잘 하고 계시죠? 무려 잠언을 2달 동안이나 묵상해야 하는 대장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잠언을 묵상하면서 생기는 흔한 질문 3가지에 대해 대답함으로 여러분의 묵상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잠언 묵상하면서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첫 번째 흔한 질문은요,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여러 가지 교훈 중에서 무엇을 묵상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잠언 그날 묵상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다 보니까 이 교훈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묵상해야 할지 좀 애매한 경우지요.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우리 잠언의 특징을 여러분 좀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잠언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가라는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은요, 짧은 경구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짧은 경구, 교훈, 격언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경구의 단위가 짧은 것은 한 절 정도밖에 안 되고 보통은요 2절에서 3절 정도 되고 길어야 5, 6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치 묵상 본문을 딱 펼쳐서 읽게 되면요. 하루치 묵상 본문 범위가 한 15절에서 20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4가지에서 7가지 정도의 격언, 교훈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교훈들이 서로 맥락을 가지고 기승전결이나 어떤 병렬식이나 이런 맥락을 가지고 배열된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날 묵상할 때 좀 문제가 돼요. 게으름에 대한 교훈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말에 대한 교훈, 그리고 술 문제에 대한 교훈이 나오거나 보증 문제에 대한 교훈이 나오거나 서로 연결되지 않는 다른 내용들의 교훈들이 그 한 바닥 안에 여러 개가 등장한다는 거죠. 때로는요, 위에서는 게으름에 대해 나왔다가 중간에 말에 대해서 나왔다가 또 다시 게으름에 대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지 좀 애매한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다 묵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4가지에서 7가지 교훈들 다 묵상하려고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1-2가지 교훈만 선택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으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와닿다. 그러면 게으름을 중심으로 묵상하셔도 충분합니다. 또 말에 대한 교훈이 나왔다. 그럼 말에 대해서 묵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 묵상하려고 하지 말고 1-2가지 교훈만 선택해서 묵상을 하시고요. 특별히 묵상 본문 보면 위에 나왔다가 중간에 다른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금 뒤에 또 위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그 같은 주제를 묶어서 묵상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게으름에 대해서 나왔다가 말에 대해서 나왔다가 다시 게으름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면 중간에 말에 대한 교훈은 싹 빼고 게으름만 묶어서 이렇게 묵상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같은 주제를 묶어서 묵상하시든지 아니면 1-2가지 교훈만 선택해서 묵상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잠언의 교훈은 단순하고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한 3주 전쯤 되었나요? 제 아들이 저녁을 먹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잠언 말씀을 보니까 잠언은 너무 단순한 것 같아. 너무 인과응보적이야.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요. 정말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2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제 아들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 얘가 묵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서 기뻤고 두 번째로는요. 그 질문이 잠언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건성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야, 잠언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특징 보시면요. 잠언은요. 지혜서죠. 지혜서.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창조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창조 원리를 따르는 삶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창조 원리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해서 인과응보 혹은 권선징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과응보적이고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어떤 측면에서는요 낙관적인 그런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부지런하면 성공하게 된다. 혹은 정직하게 살면 성공하게 되고 남을 속이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막상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런 단순하지가 않고 인과응보적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쁜 사람이 잘 되거나 선한 사람이 고난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언 묵상하다 보면요. 굉장히 이게 비현실적이다. 너무 단순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잠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요. 바로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주로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다른 지에서 욥기 같은 지에서나 전도서와 같은 지에서를 보면 좀 내용이 달라요. 욥기는요. 현실적이에요. 의인도 고통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죠. 욥은 당대 의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즉 인생이 항상 인과응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욥과 같은 의인도 고통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죠. 또 전도서는 어때요? 전도서는요. 인생의 복잡하고 상대적인 면을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허무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따라서 잠언은요. 다른 지에서 즉 욥기나 전도서와 함께 읽을 때 균형 잡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잠언은요. 가장 기본적인 음식, 한식과 같아요. 반면 욥기는 뭐 중국 음식, 그리고 전도서는 서양 음식 이렇게 비유들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잠언만 가지고서는 인생의 모든 복잡하고 상대적인 거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잠언이 강조하는 건 뭐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인과응보적이고 이분법적이고 단순한 그런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혜서와 함께 읽을 때 균형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 궁극적으로는 실현되고 달성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인은 멸하시고 또 의인은 세우시고 의인에겐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인과응보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잠언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조리를 온전히 성취하시고 잠언이 말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선한 사람 잘 되고 악한 사람 망한다. 게으른 사람 부자 되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 가난해지고 부지런한 사람 부자 된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 보다 보면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예. 오늘 본문, 제가 지금 화요일 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본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즉 자신의 자녀라든가 학생들을 매를 때려서 악을 없이 하고 교훈을 주어라 이런 말이죠. 또 돌아오는 우리가 주일날 묵상할 잠언 23장 13절 14절 보면 아주 대표적인 매를 때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자녀를 학생들을 물리적으로 때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즉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선생이 학생을 때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배경에서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얼마 전까지죠. 저 때만 해도 그렇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매를 때리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도 진짜 많이 맞고 학교를 다녔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고대에는요 더욱더 그것이 아주 정당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물리적으로 매를 때리거나 선생이 학생을 때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배경에서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일부 자처제나 노예제 등을 옹호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해요. 종은,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에게 충성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이 노예제를 옹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노예제는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권,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할 때 노예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라 라는 것은 당시 문화 안에서 주는 교훈인 거죠. 노예제나 일부 다처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예제를 해야 된다, 일부 다처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체벌에 대한 그런 교훈도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말씀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자녀나 학생이 악에 빠지는 상황을 가정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악에 빠지려고 할 때, 스올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매를 때려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모와 선생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때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 어떤 사람이요 그 대로에서 지금 트럭에 치일 뻔하는 거예요. 트럭이 오는 것을 못 보고 지금 비틀비틀 대로변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밀쳐서 넘어뜨려서라도 그 사람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밀쳐서 넘어뜨리더라도 트럭에 치일 뻔한 사람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정당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일반화해서 정당한 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을 밀쳐 넘어뜨리는 것은요, 특수한 상황, 트럭에 치일 뻔하는 상황에서나 여러분 그 정당한 일이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악에 빠지려고 할 때, 지금 지옥에 들어가려고 할 때, 스올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막아라 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은요, 교훈의 핵심이 뭐예요? 체벌이나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자녀와 학생이 악에 빠지지 못하도록 훈계하라, 가르치라, 이게 핵심이에요. 때리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예.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고 또 목회자로서 저는요, 이 시대에서는 자녀와 학생에게 물리적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자녀를 교훈하고 또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자녀를 물리적으로 때리는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 체벌을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잠언을 묵상하면서 자녀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아동들에게 학생들을 때리는 것을 이 말씀을 근거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질문도 대답이 되었지요. 자,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잠언 묵상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남은 한 보름 정도도 잠언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